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이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목양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 저를 굉장히 이제 좋아해 주시죠.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을까요? 처음에 교회 와서 가장 맞닥뜨려서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자리가 저의 설교의 자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배에 나오다 보면 처음에 저의 설교와 또 저의 성품과 인품이 또는 저의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어야 아마 이 교회에 나오기로 작정하시지 않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너무 좋습니다. 일전에 한 청년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저에게 완전히 푹 빠졌습니다. 제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겠지만 남자 여자가 아니고 남자 청년이 와서 처음부터 너무나도 저를 잘 따르고 신방을 한 번 한 뒤부터 더 그 눈에 막 하트가 보일 정도로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성경 공부와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한다 그럼 수요일 날도 오고, 제가 새벽기도 설교다 그러면 이제 새벽기도도 나오려고 할 정도로, 단기 선교를 가면 단기 선교를 다 따라오고, 그러니까 무슨 리더 모임을 하면 어떻게 리더 모임에 들어오려고 하고, 너무나도 열심히 또 해주니까 이쁘잖아요. 그럼 더 이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처음 교회 왔을 때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사람이라는 관계가 처음에는 이제 서로 알아가야 되고 교회에 정을 붙이기 위해선 조금 더 제가 정을 쏟아야 되고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아마 서로가 서로를 보다 보면 제가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동일하게 처음에 그 시간과 처음에 그 정도는 그대로를 다 쏟아낼 수 없는 건 왜요? 저 때문에 교회 나오면 되는 게 아닌데 결국 이 청이 어느 날부터 저에 대해서 서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점점점, 그러니까 좋았던 마음이 굉장한 그 애증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뭘 해도 불평, 뭘 해도 원망, 차라리 다른 교회 가던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뒤에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목사님이 처음에만 좀 하고 나중에 변하더라 계속. 그래서 한번 제가 제 여태까지 사역하는 중에 가장 호되게 혼낸 적이 있습니다. 욕 안 했을 뿐이지 아니 그때 밖에서 들었던 다른 목사님이 무슨 제가 부모나 자식을 죽인 살인마와 통화한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호되게 제가 엄청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좀 더 지나서 해명하고 뭐 할 자식 없죠.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람을 보고 다니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실망을 안 안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이요,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에게 실망하고 또 성도에게 실망하고. 물론 저는 이해합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떤 문제, 그 사람의 문제여서 내가 바라보는 게 어려웠던 것이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했던 만큼의 차이가 너무 나서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마음을 드려야 되느냐?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노력하셔야 돼요. 사랑하기 위한 존재지,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몸을 의탁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에게만 모든 걸 던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미쁘신 주님께서는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지 마세요. 관계도요, 지혜롭게 시작하는 자리가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너무 좋아서 저분이 너무 뛰어난 부분이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저분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하나님 저분에게 좀 탁월한 은사를 주셨구나로 바라보게 되지, 야 저분이 대단하구나, 저분이 탁월하구나 이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반대로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연약한 부분이 보여요. 실수라는 부분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 자리에 설 수 없는 분이구나. 그럼 반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보는 시선은 늘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널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요, 또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다. 사울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부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조금 잠시는 왕처럼 했지만, 여러분 그 뒤로 사울은요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떠한 사람을 만나던 어떠한 상황에 이르던 사울은 사람을 향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왜 인간적인 관계에서 무너지냐면, 자꾸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마저도 하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자꾸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고 내 시선으로 담아내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마음이 원하지 않는 그 일대로 이루어질 때마다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또 서운해지고 아쉬워지고 낙심이 일어나는 것. 사울이 왕이 된 다음부터 백성의 눈치만 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생각만 하고 인정받을 생각만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좀 내가 왕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마음만 있고 사람이 나만을 알아주길 바라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마저도 내게로 돌리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이 사울을 결국 무너뜨리니까 어떻게 무너집니까? 사람 때문에 무너져요. 어떤 사람이요?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른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성도 때문에 다른 성도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성도 보면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나보다 열심히 찬양을 해. 나보다 전도를 열심히 해. 나보다 교회를 열심히 해. 여러분 그러면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줘도 괜찮은 판인데,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무너지고 있는 자기를 바라본다면 냉정하게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기도에 나오고 누구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누구 때문에 내가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왜요? 사람의 심리가요, 사람을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집중하게 되고, 물론 처음에 초신자 때는 그게 필요해요. 교회 나만 줘도 막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나만 올 때마다 막 다들 반겨주면 여러분 이 교회가 너무 오고 싶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제는 사람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을 향하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어느덧 하나님을 놓치고 이제는 사람에게 꽂혀서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오늘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일, 대단히 잘못된 자리라고 지금 사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해하지 않을 거니까 돌아오래요. 돌아와라, 이제 내가 절대 너를 해하지 않을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25절 마지막에 보면 하반절입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지혜로운 거예요. 안 믿어요, 사람. 그 사람 지금은 진실될 수 있어요. 맞아요. 정말 지금은 여러분 사람이 다 가짜는 아니에요. 지금은 진실될 수 있지만 상황 환경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누군가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듣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 오해는요 큰 불화를 일으킵니다. 사람을요 어긋나게 하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 누가 저한테 와서 다른 성도님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저분이 목사님에 대해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툭 던지고 가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다른 분한테 목사님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것을 저에게 전달할 때 목사님, 저 집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해 하세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저분이 나를 불편해 하시나?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양을 하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그랬어요. 어떤 장로님 오셔서 막 저한테 막 이게 불만이고 저게 불만이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드려요. 목사님,
이런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불만이 있대요 라고 말씀드리면요, 그분이 그러면 그래? 그래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그분을 만납니다. 아유, 장로님 뭐 이렇게 불편하세요? 그럼 장로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아니요, 목사님 하나도 안 불편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다 괜찮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저는 혼납니다. 너는 왜 나한테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 안 불편하대잖아. 여러분 그런 경험 저는 참 많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얘기하는 게.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랑 저한테 얘기하는 거랑 또 달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또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랑 저 집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랑 달라요. 왜냐면 상대방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 말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말에 상처받지 말라고요. 내가 직접 듣고 내가 직접 그분을 경험해보고 나에게 직접 그런 게 안 했으면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결단하셔야죠. 그래서 전 누가 와서 다른 분에게 뭐라고 해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제 경험하기 전에, 제가 직접 저와 함께 맞닥뜨려서 이야기하기 전엔요, 여러분 그런 거에 신경 쓰다 보면 목회 못합니다. 아마 정신병 걸려 죽고 말 거예요. 저 사람도 날 미워하고 저 사람도 날 미워하고 내가 뭐 하는 족족마다 저 사람 다 나를 싫어하는구나라고 혼자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냥 뭐예요? 하나님께 던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조금은 미미하고 또 실패도 많지만 그래도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서보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보고 또 안 되는 것은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괜찮은 건 그냥 이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다윗이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공의와 신실이 뭐예요? 내가 의로움을 행하고 정직하고 정말 열심히 꾸준히 그 일을 행하면 여기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갚아주신다라는 말은요, 되돌려주신다는 거예요. 되돌려주신다. 그러니까 되갚게 해주신다.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방향을 돌리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몰라줘. 오해도 많고 그 사람이 나의 상처도 있고 오히려 나에 대해서 더 나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저딴 게 다 있어. 뭐 저래 사람이. 이거 기본이 안 됐네라고 그럴 것도 없다는 거.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하였던 모든 일들이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공의와 신실을 기억하셔서 어떻게든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사람에 대해 상처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왕을 하나님 위해서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해치는 건 이거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 다윗.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 보세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도 왜 바람이 없겠습니까? 다윗도 편안하게 있고 싶고 평안하게 있고 싶고 다윗도 여유 있게 싶고, 그러니까 우리 소위 얘기할게요. 잘 먹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모든 관계가 원만하고 싶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싶은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공의와 신실을 따라 하나님 때문에 베풀면 하나님은 그 이 모든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또 일전에 은사 목사님을 잠깐 찾아뵈었어요. 이제 스승의 날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말로만 스승을 공경하고 감사를 기억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제 용산에 가서 잠깐 뵙고 왔어요. 그분이 너는 목회 괜찮냐? 어떠냐? 힘들지 너? 막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나중에는 넌 참 이렇게 얘기하시다 보니 무슨 얘기를 해도 제가 목사님 제가 우리나라 사역자 중에서 제일 행복한 사역자 같습니다. 목사님 뭘 해도 저는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겠더니 목사님이 너나 잘났다. 그래서 그래 너는 그렇게 맨날 김지현 너는 뭘 맨날 다 그래 너의 그 긍정적인 모습에 내가 아주 탐복을 한다. 뭐가 이제 교회일이 안 되고 이런 일도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그 뒤에 있었던 은혜들을 이렇게 나누면 야 이제 너는 정말 여러분들 항상 그 마음이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정말 힘든 일이 없고 제가 제 나름대로 뭐 어렵지 않은 게 없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내어드리려고 작정하고 결단하다 보면 물론 제 생각한 것처럼 다 되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 관계를 여시고 하나님이 그걸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행복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게 제일 목회자로서는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하신 일이 뭐예요? 영혼이 살아나고 또 생명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지난주에 저희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몇 분 가끔 예배드리러 오세요. 그럼 제가 이제 한 번 식사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랑 식사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43년을 이제 목회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시고 좀 쉴만 했는데 딸 때문에 딸의 집을 좀 돌아보려고 가끔 이제 올라오시면 이제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데 식사를 하시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44년 목양을 했는데 쭉 봤는데 이제 이 교회를 보니까 참 이 교회가 좋아요. 이게 성도들이 참 좋아. 성도들이 다 따뜻하고 참 다들 행복해.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들을 수 있는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그리고 또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막 교회 등록하시는 분 다 그 얘기하세요. 성도들이 너무 따뜻해요.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우리 이 교회가 너무 좋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참 저는 감사하고 좋아요. 그리고 정말로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제가 이렇게 훑으면 저는 주일날 막 자주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아마 저 돌아다니는 거 보셨을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를 자꾸 살펴요. 얼굴 표정. 성도들이 어떤 표정으로 있는가. 막 주방에서도요, 막 옥신각신하면서도 막 웃으면서 계속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계속 끊이지 않고 재정부도 재정하면서 재정을 30분에 끝낼 수 있는 재정을 1시간 반, 2시간을 서로 막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막 이렇게 재미있게 하세요. 그리고 항상 모든 자리 갈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아직까지는 웃음이 가득해서 저는 그래서 제가 제일 행복한 사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내어드린 마음 그대로 모든 자리에 갚아주시기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요 뭐예요? 24절 말씀 보세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내 아내와 내 가정과 다른 사람에게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사람은요 그런 동물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는데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을 향해 섬기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내 힘으로 이걸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내 손에 있는 것이 거저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거저 나눠줘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유는 그렇지만 아이들이요 용돈 막 받으면요 친구들 막 잘 사줍니다. 막 자기 금세 없어져요. 뭐 몇만 원이 금세 없어집니다. 그럼 저한테 엄청 혼나죠. 근데 지가 청소를 해서 열심히 청소해서 1,000원, 설거지 열심히 해서 500원 이렇게 받잖아요. 그 돈은 또 안 써요. 잘.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벌었는데 신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푸신 그 자리라는 걸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누고 또 나누면 또 누가 채워주시나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여러분 저는 목양을 하면서 이 은혜를 많이 누려요. 저희 집 제가 항상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희 집은 가난하지만 저는 부자라고 말씀드려요. 저희 아내한테 항상 우리 집은 가난한데 나는 부자인 것 같아. 왜냐하면요 누군가 섬기고 누군가를 나눠도요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보니까 더 나누고 더 체험을 받고 더 나누고 더 체험을 받는 것이죠. 뭐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되돌려 주신다. 그래서 끝이 어떻게 됩니까? 25절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런 뭐예요? 사울이 복을 빌어요.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뭐예요? 큰 일이 무엇일까? 여호와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네가 행할 거고 반드시 너는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일이 뭐 거대한 일일까요? 처음에 목양을 할 때는요 욕심이 있었습니다. 뭐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니 뭐 우리나라의 뭐 큰 교회 뭐 못 이루겠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막 최선을 다하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딱 맛보면요 세상의 규모와 세상의 크기와 다른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요, 이 안에 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편안함 속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광야에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니까 다윗의 모든 전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시편과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전부 다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다음부터 누렸던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광야에서 쫓김이 하나님 만난 것과 비교해 봤을 땐 아마 다윗이 그럴 거예요.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내 인생의 가장 큰 산성이요 방패시요 요새시며 나의 권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모든 자리에 풍성함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세요? 다윗의 후손까지 다 책임지셔서 멸망할 만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멸망시켜 마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 그 종 다윗을 기억하사. 여러분, 저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혼자 가는 그 길, 여러분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가면 그게 꽃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섬기고 헌신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셈을 치르며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자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가정을 주시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또 마음껏 사랑을 다하며 헌신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의 모든 자리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신실함으로 살아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되돌려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맛보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누리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